오늘은 천국의 세 가지 모습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매 주일날마다 때론 수요일이나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순종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비록 많이는 못하더라도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을 꿰뚫는 가장 큰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 간수장이 사도 바울에 무릎 꿇고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이 뭐냐면 바로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건 정한 이치로되, 즉 우리가 사는 이 세상만이 인간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다시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은 일상의 삶에서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치열하다 보니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삶에서 부딪히는 삶의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거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더군다나 저희들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길을 향해 가지만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헬조선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때는 조금만 노력하면 대학 가기 쉬웠어요. 그리고 저희 때만 대학 졸업하면 직장 취직할 때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좋은 대학 나와도 직장 취직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대한민국이 왜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0.7%, 0.7밖에 안 돼요. 결혼해가지고 한 명도 낳지 않습니다. 왜 가장 저출산인가? 일론 머스크가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아기를 안 낳는다고.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서 어린이날을 축하할 어린아이들이 없습니다. 결혼을 해도 안 낳아요. 안 낳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못 낳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 한 명 나가서 한국 사회에서 길러서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부모가 평생. 저희는 못 모르고 몇 명 낳습니까? 4명 낳았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도 한 명 낳았어요. 누군지 여러분 잘 생각해요. 한 명 낳고도 기르기가 힘든 거예요.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 붙잡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천국이잖아요.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딱 이렇게 말씀. 내가 천국.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여러분은 일상의 삶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세요? 목사님 저도요.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거를 100%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우리 인생의 삶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삶은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치열한 투쟁의 삶이 성도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 그러면 대부분의 그리스도, 저도 The inheritance of vegetarian foods and disease should be IRD. IRD are onward block. 안에서 이경희 사모님 킨 모양이네요. 저도 천국 하면 나중에 이 땅에서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가는 보이지 않는 나라, 그걸 천국이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천국에는 두 가지 계시, 성경에서 말씀하신 두 영역의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백보자의 심판이 끝나고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맞이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임하는 새 예루살렘 성, 그게 바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개념이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실상 이 땅에 오신 가장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더 큰 비중을 가지는 게 뭐냐면 현재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가운데 임하는 천국. 천국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가운데 있다. 딱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가까이 왔다는 원어적 의미는 현재 완료. 지금 왔다 이거예요. 올 게 아니고 얘들아 천국이 왔어 너희 가운데. 그런데 우리의 고통은 뭐냐면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무나 인생이 고달프다 보니까 소망이 어디가 있냐면 괴로운 인생길 다 끝마치면 요단강 건너서 가야 되는 천국, 지금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아픔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무엇인가? 그 시대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주류가 되는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천국의 개념과 완전하게 다른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천국은 뭐냐면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자체도 뭐냐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는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나라뿐만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살이의 그 깊은 고통 가운데,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겪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갈등이나 직장 가운데서나 재정적인 그러한 압박 속에서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그러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삶에 있는 그 천국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최고의 목적 가운데 한 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는 그 절망적 환경 가운데서도 그 천국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에 가면 우리가 그 로마시 거의 전체가 다 유적지라고 해요. 은혜자매는 가서 보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영화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봐야 될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콜로세움. 왜냐하면 거기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던 현장이에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카타콤입니다.
지금도 그 지하로 6층 더 깊이 있는데 무너질까봐 발굴을 아직까지 완전히 못했대요. 거의 300년 동안요. 네로의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거의 270, 80년 동안 그 땅 속에서 살았던 사람. 카타콤의 그 벽에 보면 그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키가 평균 130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그들의 유골을 보면 대부분 피부병, 악성 피부병, 문둥병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300년 동안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밖에 나가 살 수도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태어나는 자식도 그 카타콤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죽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카타콤에서 사는 천국의 삶이 그 세상의 밝은 빛에서 사는 세상의 삶보다 더 가치가 있었다니까요. 무엇으로요? 그들의 삶에서는 천국을 누렸어요. 현재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세상 모두에게. 밖에 나가면 잡히면 순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 아니면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든지 인간 횃불이 돼서 기름을 덮어쓰고 화형을 당하는 게 그리스도였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우린 그런데 그들의 인사는 뭐예요?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게 인사예요. 저 은지자매님이 와 은지 몇 달 만이네? 잘 지냈어? 황제가 우리 주님이야? 은지 어떡할래요? 맞아 황제가 주님이야.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아니 나의 주님 그리스도야.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에서 평생 살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 환경이 주는 거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있었다니까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도 그리스도가 기뻤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렇지만 너무 불쌍해. 불행해요. 이걸 바울이 그러잖아요. 8가지 나는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가진 8가지 나의 모든 소유보다도 그리스도가 뭐래요? 귀중하대요. 그래 모든 소유를 배설물로 팔아서 그리스도를 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3가지 천국의 모습 가운데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예요. 밭에 감춘 보화. 어떤 사람이 소작농일지 모릅니다. 자기 밭이 아니에요. 남의 밭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서 꽃갱이질을 하다 보니까 뭐가 걸려서 보니까 그곳에 항아리에 보화가 잠겨 있어. 금과 은과 땅 문서도. 예레미야도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70년의 포로를 가져온 예레미야야 네 땅 문서를 땅을 사서 항아리에 묻어둬라. 70년에 회복될 거다. 그러자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주인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묻어두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겁니다. 밭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알아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3군데 일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스라엘 안에서 헤즈볼라와 전쟁. 이스라엘에서 전쟁은요. 그들이 독립하고 나서 계속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가장 많은 땅이 유다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그 유다에는 너무나 전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생존을 위한 게 자기 재산이잖아요. 근데 은행이 없어. 지금도 은행이 망했잖아요. IMF 때.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 재산과 땅 문서, 보화를 어디다 감췄어요? 자기 밭에다 감추고. 자기 밭에다 숨겨놔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하다 죽어. 자기만 알아요. 그런데 아들도 몰라, 손자도 몰라, 증손자도 몰라요. 땅은 물려받았는데 물려받은 가족이 이 밭에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전 재산 보화를 묻어둔 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의 주인 전쟁이 죽어요. 그러면 그 밭을 다른 사람이 사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유다 땅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평생에 한 번 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일들이 평생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래요. 근데 말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만사에 로또를 많이 사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냐면, 특히 남자들이 로또를 사면 아내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꽤 있대요. 말하지 않고 감춰요. 자식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은 경우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숨겨두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어요. 밭에 있는 보화를. 여러분, 이게 천국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까? 랍비들의 전통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그 보물의 소유권은 밭의 주인에게 가도록 법이 되어 있었어요. 관습법으로요. 예수님이 그거 알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뭐냐면 그 밭에 있는 보물을 찾았는데 그걸 주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숨기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 그게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올바른 행동입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의문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 보화의 주인은 밭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정직하게 주인에 가서 내가 일하다 보니까 당신 밭에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가치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내 소유로 그 보화를 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도덕적이잖아요. 예전에 보면 우리가 옛날 어른들의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 대부분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몰래 보화를 숨겨두고 주인한테 얘기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가지고 밭에 있는 보화를 사면 이거 뭐예요? 이걸 오늘날 법으로 하면은 횡령이라고 할 수 있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00만 원을 주셨어요, 현금. 여러분, 그거 신고 안 하면 뭔지 아십니까? 법에 걸려요. 그거 형사법에 걸립니다. 그때 똑같았어요. 그런데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똑같이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주인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는가? 여러분, 이 밭에 있는 보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밭에 있는 보화가 무엇입니까? 밭에 있는 보화가 처음에 나온 게 학개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씀입니다.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고 그 성전 간에 만국의 보화가 이르를 것이다. 딱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신 만국의 보화가 이 성전에 충만하게 되리라 할 때 이 보화가 무엇이었는 거예요? 그 만국의 보화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진동된대요. 하나님이 학계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에 법궤도 없었어요.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했습니다. 그럼 그 스룹바벨 성전이 온 세상을 요란케 하고 진동했습니까? 그럼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보배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9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6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즉 땅 속에 갇혀 있는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밭은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온 천하 만국을 진동시킬 보배를 세상 가운데 보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보배가 거치는 돌이 되고 보화가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만이 밭에 감추인 그것이 보배가 됐다는 거예요. 보배가 돼서 자기의 소유를 전체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밭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밭이 아니잖아요. 보배잖아요. 왜 그러면 이 땅속에 갖고 있는 보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데 그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내가 이 땅에서 보배라고 여겼던 나의 소유와 나의 영광과 나의 신분의 일체 모든 것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체가 되는 것이 그 순간 무엇으로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세상의 영광이 세상의 보배인데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그거잖아요. 세상이 영광스러워 보여요. 세상의 재물이 사회적 신분이 나의 출신이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된다고요? 나에게 보배가 안 되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밭에 감춘 보배가 보배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배로 안 보여요. 이 밭의 주인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만이 밭에 감춰져 있는 것이 보배로 보였지 밭의 주인은 밭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보배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배로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보배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보화로 여기지 않는 그 밭 주인에게
내가 보배를 발견했습니다. 얘기해도 그 사람이 그게 보배예요, 아니에요? 보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밭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 전체를 다해서요. 그건 뭐냐면 내가 가진 소유보다도 내가 발견한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보배인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내 소유를 전체 팔아서 밭을 샀어. 왜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내가 세상에 얻어지는 모든 성공보다 뭐가 더 귀중해요? 그리스도가 귀중하기 때문에 내 소유 전체를 팔아서 보배된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 소유 전체를 받아서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서 세상에 보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진주장사 비유잖아요. 이게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45절 42절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 장사는 뭐냐면 힘쓰는 장사가 아니고 장사꾼.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하는 사람, 보석상.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한다. 여기서도 보면 천국의 특징이 뭐냐면 보배를 세상 속에서 보배된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배를 샀어, 그리스도를.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진주가 아니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장사꾼이 지극진 진주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뭘 사요?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이게 천국을 아는 성도의 모습이고, 여기서 보면 보배가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좋은 진주를 구한 사람은 그게 천국인데, 그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회개하라. 나는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들어와 계신 참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보배를 살 수 없어요. 세상 사람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진주 장사가 진주를 발견하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럼 진주 장사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소유, 예수님의 목숨까지 다 팔아서 누굴 샀어요? 교회를 샀잖아요. 성도를 샀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뒤에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같은데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석과 같습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좋은 진주래요. 뭐라 말하냐? 극히 값진 진주래요. 이 극히는 최고 수준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최고의 진주란 거예요. 여러분, 그 아론의 대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 대제사장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가 다 옷을 입고 난 다음에 가슴에 뭘 붙여요? 흉패를 붙이는데 흉패에 뭐가 있어요? 12가지 보석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가치가 뛰어난
서로 다른 색깔도 다른 12가지 보석을 아론 대장의 가슴에 새기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에요. 그 가슴에 박혀있는 보석이 누구라고요? 그 보석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극히 값진 보석 진주로 여긴다니까요. 우린 이 세계관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나는 보석처럼 빛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행위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12 기둥의 기초석이 12보석이에요. 그런데 12문이 있어요. 그 12문이 뭐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성전의 문이, 하나님 예루살렘을 들어간 12문이 진주 하나가 깎아진 문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진주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를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파신 분은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주가 진주장사를 찾은 게 아니고 누가 찾았어요? 진주장사가요, 이 땅에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뭘 찾았어요? 진주를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나 부모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평생 우리를 찾고 찾아서 만난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찾은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진 보배가 우리예요. 언제부터 우리를 찾았습니까? 창세전 이미 선택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비유가 붙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진 참된 진주만이, 그들만이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소유를 전체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밭은 세상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성도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보배가 담긴 밭을 산다. 여러분,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밭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는 목적. 밭이 세상이잖아요. 그걸 샀어. 샀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서 밭을 사는,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그 세상 속에 있는 누구야?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즉,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높은 고지에 올라가고 영향력 미치고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사람 높은 곳에, 어떤 사람 나사로처럼 낮은 곳에 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추구하는 생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올리시는 목적이 있다면 내가 높은 곳에 가서,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왕 살아가면 그런 게 좋잖아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밭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밭에 있든지 그 밭에서 어떤 결실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 모두는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 밭에서 어떤 결실을 맺으려고 그래.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열매는 포도나무 비유시대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넌 가지니,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맺은 열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맺는 거라고요. 세상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밭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의 관심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 숨겨져 있는 보배에,
그래서 뭐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바쳐서 이 세상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산 목적이 뭐예요? 밭에 있는 보화. 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춰져 있는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겨자씨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볼품없는 겨자씨로 오셨어요. 그 겨자씨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는 겨자씨같이 가장 작고 볼품없는데, 진주장사에서 진주로 인정받은 성도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뭐가 더 귀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귀중해서 내 모든 소유를 뭐 했어요? 팔았어요. 이게 천국인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천국을 못 누리는지의 바로미터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모든 소유를 최고로 얻는 걸 목적이라면 그는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천국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죄의 문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를 불행하다고 여기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배라고 여기는 것들이 상실될 때 우리는 삶의 고통을 느끼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재정이 무너질 때나 관계가 파괴될 때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때로는 직장도 얻지 못하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그 천국을 발견할 때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그 가치 있어서 세상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그때 천국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 세일에서 눈물도 곡곡한 것 아픔도 없다. 그것이 지금 땅에 이루어진다니까요.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곡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카타콤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때론 문둥병, 가장 극한 피부병 알면서 세상 밖에 살아보지 못해도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주는 모든 보화보다, 모든 세상에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그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얻어져요? 진주장사가 진주를 발견하는 그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의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어쩌면 이 싸움입니다. 세상의 보화와 내가 발견한 진짜 보안 그리스도와의 보화 싸움, 다른 말로 하면 왕의 싸움이에요. 누가 왕인가? 그게 얼마나 힘드냐면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오순절 성에 강림하고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 능력받아 3,000명 앞에 설교할 때 어떻게 돼요? 3,000명이 한순간에 구원받아요. 남자만. 애니에란 중풍병자 고치고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도행 10장에 가면 기도하는데 주에서 하자고 그러잖아요. 너 고넬료에게 가라, 이방인. 그러죠? 나는 죽을 때까지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뭐가 와요? 보자기에 내린 환상. 그곳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주님 저 잡아먹을 수 없어요. 저 이방인은 부정한 짐승인데 내가 어떻게 이방인으로 갑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는 천국관, 베드로가 가졌던 천국관 뭐네요?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다고 여겼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헬라 사람이, 로마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 2장 11절 14절에 보면 바울이 게바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 사도들과 성도들과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 오는 율법적 그리스도인 여자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아니 그럴 거면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밥을 먹어? 그때까지도 천국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그 천국을 못 누리고 있다니까요. 그게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 전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천국 비유하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꾼들이 와서 주님, 우리가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었다. 그러자 일꾼들이 뭐래요? 우리가 그러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자 주님 뭐래요?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 가라지 뽑다가 너희가 알곡을 뽑을까 한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가라지와 알곡을 누가 판단했어요? 누가 판단합니까? 베드로는 베드로가 판단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못 누린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저 사람 가라지야. 저 사람은 알곡이야. 왜 그대로 두라고 했냐면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라지와 알곡을 판단하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천사들 통해서 가라지와 알곡을 거둬 구별한다잖아요. 가라지는 천국에, 알곡은 불태운다잖아요, 영원히. 그걸 구별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주님밖에요. 없으세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들 자신 안에 뭐가 있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게 성도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가운데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가라지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헌금 안 내면 저 가라지네? 주일 예배 빠지면 우리 어떻게 해요? 저 가라지네? 우리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 아니다. 너희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삶이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천국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옴으로 인해서 매 순간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인하여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있는 소유를 전 팔아서 그리스도를 사는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셔서 내가 지금 겪는 고통과 고난조차도 합력하게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뭐를 드러나게 해요? 가라지를 드러나게 해서 우리 스스로가 가라지를 쳐내고 우리가 점점 알곡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 그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라. 외형적으로 교회 가운데 믿음과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진짜 알곡일 수도 있지만 뭘 수도 있다고요? 가라지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가라지로 보이는데 그가 성도인데 자기 삶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 삶의 고통 때문에 뭐가 많이 나타나요? 가라지가 나타나. 그럼 우리 뭐래요?
이 가라지 당신 때문에 우리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베드로로 돌아가 보십시오. 박 집사님, 베드로가 고넬료 과정에 내가 왜 갑니까? 저 부정한 거 아무것도 안 마셨는데, 저 부정한 짐승인데, 그때 베드로는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위에 가야지. 베드로가 가라지입니까? 그럼 불타워야 되는데?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거는 네가 손대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잠시라도 그래도 알곡이에요, 베드로. 알곡인데, 그때 당시는 알곡인데 뭐가 나오냐면 가라지가 그 삶에 나오는 거라고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 가라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 가운데 분란이 있고 가정 간에 분란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진주야. 근데 내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너를 가장 큰 최고의 진주로 내가 너를 샀어. 진주가 진주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에 의해서 의를 이루는, 이게 진주잖아요. 진주는 진주족의 세상의 이물질과 상처가 되면 자기 진액으로 싸서 그게 진주가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죄를 담당 십자가의 상처에 피 흘렸는데 사랑으로 싸서 예수님이 가장 그 진주가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진주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주님이 그걸 보고 너 그렇게 값진 진주야. 그리고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알곡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같이 있어. 그 천국을 누리게 되면 뭐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도 지금의 외적인 모습 때문에 너 가라지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안에요. 천국된 그리스도가 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려요.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똑같습니다. 가장 선악 가운데 율법을 가지고 구별하는 최고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알곡과 가라지를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리스도인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끊임없이 반복돼 나온다니까요. 신앙생활의 평생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서, 형통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를 하나님이 뽑아내요. 우리가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천국의 비유가 그물에 걸린 물고기로 나오는 겁니다. 바다에 치여 각종 물가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도 이르러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고 풀무불에 던진다. 천국은 이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천국을 뭐로 비유를 했습니까? 그물이요. 심판에 대한 거잖아요. 이 말씀을 자체에 보면 세상의 온 세상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 세상, 자기들의 문화와 예술과 경제를 통해서 영광을 추구하는 그 세상 모든 것들도 뭐에 걸려있는 상태라고요? 그물에 걸려있어요, 여러분.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그물에 걸려있다니까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좋은 곡이나 나쁜 곡이나 전부 예수님의 심판의 그물에 다 붙잡혀 있습니다. 어떤 고기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 세상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의
복음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온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이 있고 재벌이 있고 해도 그들조차도 그리스도의 그물에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빠져나갈 수 없답니다. 그물 속에서는요, 좋은 고기가 나쁜 고기가 될 수 없어요. 나쁜 고기가 노력하고 하면 좋은 고기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비유 뭐라고 했어요? 천국은 진주 장사가 진주를 사는 것. 이 진주는 언제부터 진주예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4절이요.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잖아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 부모님을 통해 이 역사 속에 보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알려진 바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때 복음을 들어서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겠지만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 안에서 태어나지만 하나님 올 때는 우리는 뭐로 이미 선택됐어요? 천국으로 선택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좋은 고기 되는 게 행함이 아니라니까. 그 열매예요. 좋은 고기가 됨으로써 나오는 열매. 내가 좋은 고기가 돼서 막 이걸 뭔가를 해서 좋은 고기가 되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좋은 고기로 선택돼서 이 땅에 올 때 우리는 뭐예요? 좋은 고기예요. 그래서 은혜라니까요. 창세전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은혜로 시편 2편에 내가 너를 오늘날 너를 낳았다.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를 낳았어요. 왜 우리가 천국 못 누립니까? 세상의 영광, 세상의 결핍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라 해도 예수님 우리를 바라볼 때 뭐라고 바라보세요? 세상에 가장 좋은 물고기가 그리스도의 천국의 그물에 갇혔을 때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나쁜 물고기예요. 가장 보잘것없는데 모든 보람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는 거지 나사로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극히 값진 진주야. 나사로 그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아브라함 품에 담기잖아요. 그러니까 나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쓰는 그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걔가 헌대를 않는데도 구걸하면서 그거 살았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니까. 오늘날 그런 천국 누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됩니까?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행함이에요. 내가 뭔가 행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좋은 물고기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물고기로 주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이 모든 삶을 통하여 나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 우리의 행위입니다. 이건 편애입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편애예요. 우리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누가 선택해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요? 은혜로요. 이걸 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어떤 게 그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뭐로 바라봐요? 너는 나의 가장 극히 값진 진주야. 네 모습이 지금 어떠해도
너는 나의 가장 좋은 물고기야.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므로 인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여기는 그때 그곳에 와 계신 천국 대신 그리스도를 내 삶에 누리는 거예요. 저는 시편 16편 참 좋아합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쫓겨 사막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10년 동안 쫓기는데 억울할 거 아니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내가 골리앗을 쳐보시고 내가 사울왕을 위해서 비파 수금을 키면서 악령도 쫓아내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해서 다윗 기자는 만만이고 사울왕 기자는 천천히라고까지 했는데 어떤 불평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내게 줄로 지은 구역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지은 게 아니에요. 사막에 내일 어느 곳으로 갈 곳이 없는 사면에서 삼천의 군대를 가지고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때 주님 지금 있는 나의 삶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지금의 나의 가정, 내 삶의 구역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천국을 누렸어요. 내가 내 앞에 계신 줄을 항상 배웠으며 내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내 좌편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나이다. 그게 시편 16편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불루라고도 이야기하고 소위 불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건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이 감춰져 있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듣지 못해도 변명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똑같습니다. 이건 노자가 도덕경에서 한 말이에요. 이 세 번째 비유가 너무나 일치하잖아요. 예수님은 일상의 삶에서 갈릴리를 주변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가버나움에서 조금만 나가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물질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를 부를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할 때 불렀어요? 그물질할 때 불렀어요. 그때 그물질 해가지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빼가지고 다 버렸거든요. 그것 속에서 진리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천망회해 소위 불루. 이건 뭐냐면 하늘의 그물은 구멍이 크고 성긴 것 같다. 성긴다는 것은 엉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의한 거 나쁜 놈들이 다 빠져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소위 불루. 그건 뭐냐면 결코 새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는다.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것도 빠져나가지 않는다. 하늘의 그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 그물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그물에 갇혀져 있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물고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추구할 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물고기인데 어떤 것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 아니면 사회적 신분, 재물 이것들이 이 그물을 빠져나가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요. 우리는 이미 내 모습이 지금 어때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뭡니까? 극히 값진 진주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예비된 하나님 나라, 지금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 앞에 있는 가장 좋은 물고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마지막 절이 그거잖아요. 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푸른 뿔에 던져놓는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즐겨 갇힌 진주, 그리고 좋은 물고기를 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를 전체를 팔아 매 순간 그리스도의 삶으로,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내게 줄로 재준 구역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환경을 뛰어넘는 천국의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